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려면은 먼저 예배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예배에 관한 앞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배란 창조주 하나님께 중요한 예배 대상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배를 누구에게 드리느냐, 분명한 대상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피조물인 인간이, 많은 피조물이 있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거듭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사람뿐이다 그랬습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야 된다. 그냥 허투루 아무렇게나 가볍게 준비도 없이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찬양대처럼 정성을 다해서, 우리 오케스트라하고 이렇게 맞추어 가지고 하는 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일찍 오셔가지고 저렇게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서 우리가 드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식이 예배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두 번째 부분입니다. 예배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도 좀 이렇게 사회적인 지위와 계급이나 그 명예가 높으신 분들은 벌써 만날 때 우리 자세부터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천하의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 높으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을 굽혀야 한다. 마음의 자세를 낮추고 겸손하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예배의 올바른 행위는 경배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예배를 잘 드리심으로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그와 같은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구약시대 말라기 시대의 예배상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쁘게 연락하시는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 예배자로 살아가려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자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업신 여기거나 하찮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예, 아멘. 하나님을 업신 여기거나 하찮게 여기지 말라. 왜냐하면 말라기 시대의 예배 타락은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하나님을 하찮게 여겼어요. 너무 하나님을 홀대했단 말이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타락된 거예요. 예배를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역겨워하시면서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 예가 오늘 본문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 이게 예배 제사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멸시입니까?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그랬어요. 여러분 벌써 이 가져오는 거 보면 아는 거예요. 저거 더러운 거 갖고 와가지고는 복 달라고 비니 도대체 여러분 되겠습니까? 사람도 보면 아는데. 저도 신방 가가지고 우리 80 넘으신 어르신이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해야 된다고 내가 언제 목사님을 식사를 대접할 기회가 있겠냐고. 이제 이래 살다가 천국 가면은 목사님 식사 대접도 한 번 못하고 가면 어떡하겠냐고. 그래서 정말 80 넘으신 분한테 밥 얻어먹는 이 목사의 심정이 어떤지 아세요?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목사가 질 수밖에 없어요. 그토록 원하시니까.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하고 갔는데 얼마나 정성을 다하여 밥상을 차려놨는지 정말 눈물겨워요. 그냥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람도 이렇게 아는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이 본문 말씀을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잘 애매모호한데 이 표준 세번역에 보면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나의 주에게 아무렇게나, 여기 중요한 포인트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 주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자,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 주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시면서 이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를 아무렇게나 드리는 예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우리식으로 예배를 드릴 때 아무렇게나 드렸어요. 어떻게 아느냐고요? 그 사람들이 끌고 왔던 제물로 가져왔던 걸 한번 보세요. 다 병들었잖아요. 병 걸렸다니까요. 먹으면은 배탈 날지도 몰라요. 앞을 못 본다니까요. 눈 멀었다니까요. 다리가 절뚝거린다니까요. 모두 다 제물 하나같이 흠결이 있는 제물을 들고 왔으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상차림을 보니 아무렇게나 했네? 섭섭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모처럼 만에 여러분들이 아들네 집에 갔습니다. 요즘은 아들네 집에 방문하는 것도 사전에 허락받고 가야 되니까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 시아버지 왔다고 밥상을 차려내 놓는데 그래도 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 차려놓으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얘들이 내가 모처럼 왔다고 이렇게 정성을 기울이니. 그리고 돌아갈 때는 없는 돈 다 쌈짓돈까지 꺼내가지고 야들아 용돈이다 그러고 주고 갈 텐데, 며느리 바쁘다고 어머니 아버님 제가 바빠가지고 반찬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김치 하나 내놓고 간장 하나 내놓고 찬물 내놓고 밥도 한 것도 아니고 식은 밥을 내놓으면 시어른들이 그 밥 잡수고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아이고, 얘가 친정에서 뭘 잘못 배워도 한참 잘못 배웠구나. 참 섭섭다. 그래가지고 용돈으로 주려고 은행 가가지고 100만 원 찾아온 거 그거 안 주고 그냥 가져간다니까요.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모처럼 왔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차려내놓는 밥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수성찬의 밥상을 차려내놓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정성스러운 밥상을 차려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죄송하지만 목사가 차리는 밥상은 이 설교 준비거든요. 정말 최선을 다해요.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래도 돌아보면은 또 부족하고 모자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송구한 마음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밥상 차려드리는 시간이 예배인데 어느 정도로 여러분들은 정성을 기울여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적어도 우리 교회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때 섭섭지 않는, 받으시기에 합당한, 정말 기쁘고 즐겁게 그 밥상 드실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밥상 차리는 방법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이 정도만 정리를 해드려도 대충 하나님은 좋아하실 것 같아서 7가지만 밥상 차리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읽겠습니다. 예배의 시작. 예배에 참석할 때는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 시간 전에 도착하여 마음을 정돈하고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자, 이 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는 벌써 이렇게 복장부터 단정하게, 우리가 시장 다닐 때, 집에서 그냥 막 생활할 때 입던 옷 입고 교회 오시는 분, 우리 교회 제가 보니까 거의 안 계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은 잘 교육이 돼 있고 훈련이 돼 있으시다는 기본이 갖추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뭐 고가의 옷, 브랜드 옷, 뭐 유명 메이커 옷이 아니더라도 빨아서 단정하게 냄새 나지 않게 남자들은 다려서 깨끗하게 세탁해서 입고 나온다. 그것도 우리 교회 보세요. 정말 신기한 거는요, 감사한 거는요, 지각하는 분이 거의 없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 교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다 우리 교회와 같은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정말 감사해요. 자, 두 번째 시작. 가정에서 먼저 헌금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준비하셔야 돼요.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그냥 바쁘게 허겁지겁 와가지고 주머니에 있는 거 있으면 내고 안 있으면 못 내는 이런 거 아니고요. 우리 교회 그래서 주정 헌금 봉투라고 많이 만들어 뒀어요. 그리고 그걸 여러분들이 여러 장 가져가셔서 거기는 이름 쓰지 않고 그냥 바치는 건데, 1,000원짜리를 드려도 100원짜리를 드려도 10,000원짜리를 드려도 그 주정 헌금 봉투에 미리 준비해서 담아서 오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재정부에서 그거 다 정리해서 다시 내놓거든요. 그래서 주정 헌금 봉투는 재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다른 개인 봉투는 다 본인의 이름을 써놓고 1년 활용을 하든지 하지만은 이 주정 헌금 봉투는 그렇게 우리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준비해서 오시라. 하나님께서 금액의 많고 적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준비, 정성된 준비, 미리 준비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이미 여러분들의 예배는 준비하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시작. 예배당에 들어오면 가능하면 잡담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 잘하고 계세요. 네 번째 시작. 회개하는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네, 이건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체크하셔야 돼요. 저는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세로 예배 참여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시작. 예배 시간에 휴대폰을 하거나 껌을 씹거나 불경건한 행동이나 자세를 피해야 합니다. 오늘 너무 좋습니다. 매주마다 휴대폰이 한두 번씩 울리는데 이렇게 안 울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올 한 해 이 예배 캠페인 휴대폰 소리 안 나게 하는 거, 요거부터 우리가 잘 바꾸어서 우리 예배 환경을 우리 모두가 다 은혜로운 환경으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시작. 예배 시간 전에 주보를 보고 찬송과 성경을 찾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네, 저같이 이렇게 오늘 본문 말라기서 1장 미리 와서 주보 보면서 저는 이미 제가 기도하고 요 줄이 2개가 있는 거는, 한 개는 이렇게 낮 예배 말씀, 또 하나 줄은 오늘 오후 예배 말씀, 이렇게 해서 딱 줄을 걸어놨어요. 그래서 사회자가 성경 봉독할 때 그냥 줄만 딱 들면 되게 돼 있어요. 요즘은 또 성경책을 또 많이들 안 갖고 오시는데 휴대폰에 다 돼 있잖아요. 그럼 미리 휴대폰에 입력을 시켜놓고 있다가 바로 읽으시고, 그렇게 해서 준비해서 그렇게 예배에 참여하면 훨씬 더
이게 정성스러운 밥상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 시작. 예배를 마치기 전에는 퇴장하지 말고 예배가 끝나면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가합니다. 아멘. 이것도 참 잘하고 계세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저는 참 이렇게 유교 집안에서 태어나 보니까 예수 예자도 모르는 집안이에요. 어떤 분들은 태어나 보니까 예수 믿는 기독교 집안이라서 그 환경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저는 예수 안 믿는 집에 태어나서 제일 곤욕을 치른 게 뭐냐 하면 이 명절 때가 되면 드리는 제사 말입니다. 이게 가장 힘겨웠어요. 제가 중3 때 예수 믿고 목사가 되기로 하고 어른들에게 선전포고하고 정식으로 허락을 받고 그때부터는 제사에서 자유로워졌어요. 이제 강제적으로 안 시키더라고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어린 시절 그냥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했단 말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둘째시고 앞에 우리 큰아버님이 한 분 계셨는데 명절 때가 되면 우리 가족들은 그 큰 집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 큰 집에 가서 이제 여자분들은 주방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 제사 지낼 때쯤 되면은 다 다른 방으로 건너가요. 이제 남자들만 남아가지고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그 우리 큰 댁에 그 방이 별로 넓지 않았어요. 좁아요. 그래서 우리 그 식구들이 모이면은 막 이렇게 좁게 이렇게 서도 절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지라 이제 우리 같은 아이들은 어떻게 제사에 참여하느냐 하면 이렇게 문 밖으로 밀려 나가가지고 저 주방 끄트매기에 가가지고 이래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큰아버님이 그 제사상 차린 걸 이래 점검을 합니다. 어동육서라 그래요. 나는 어릴 때 그게 뭔 말인지 몰랐어요. 고기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생선 같은 거는 동쪽으로 놔야 되고 육류 고기는 이제 이쪽으로 이 서쪽으로 이렇게 놔라 그래가지고 이래 살핍니다. 그리고는 또 홍동백서라 그래요. 그 빨간색 나는 과일은 동쪽으로 가 있어야 되고 흰 색깔 나는 과일은 또 이쪽 서쪽으로 가 있어야 다 점검을 해요. 그러고는 얼마나 철저하게 엄숙하게 제사를 진행하는지 제가 어린 시절인데도요 그 제사 지내는 그 엄숙함에 기가 완전히 팍 눌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들이 이제 따르고 붓고 숟가락 꽂고 이래가지고 귀신 조상 와가지고 자시고 가라고 이제 딱 하는데 나는 저 끝에매게 앉아가지고 아이고 제사가 언제 끝나노 좀 제발 좀 배고픈데 밥이라도 좀 먹자 그러고 막 이러고 있는데 어른들이 워낙 경건하게 제사를 지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방 안의 분위기를 전혀 모르는 저희들은요 방 안에서 우리 큰아버님이 신호를 보내요. 절할 시간이 되면은 절하라고. 어떻게 보내느냐 하면은 다 따를 거 따라가지고 딱 바치고는 그러면 이제 절할 준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전부 다 엎어져서 절을 해야 돼. 그 다음에 그러면 일어나요. 이야 그 장엄함 그 경건함 이 제사를 안 지낸 분들은 몰라요. 이 뭔 말인지. 저는 그래서 예수 믿고 목회자가 되고 이걸 제가 머릿속에 각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우상단지 앞에 절하는 사람들도 그 제사의 규율의 엄격함, 그 제사 지내는 데 대한 엄숙함, 정성을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이 쏟아붓는데 과연 우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면서 그 예배가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예배를 받지 않으셨던 까닭은 너 밥상 잘못 차렸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밥상을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정성도 없고 그냥 그렇게 마구잡이식으로 차려놓으면 내가 그걸 받아 먹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밥상을 물리치는 거예요. 밥상 물러가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예배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 말라기 시대 끝으로 하나님은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지 않고 단절을 선언하는 겁니다. 400년 동안. 생각을 해보세요. 4년도 아니고 400년 동안 구약에 세례 요한이 신약에 출현할 때까지, 예수님이 탄생할 때까지 구약의 시대와 신약의 시대의 그 간격을 400년으로 보는데, 그 400년을 우리는 중간 시대라고 말하면서 암흑의 시대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교제를 단절해버리고 말합니다. 밥상 물러가라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예배고 제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드리는 예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예배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성이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자로 살아가려면 시작. 예배자로 살아가려면 외식과 형식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외식과 형식, 겉이 문제예요, 겉이. 여러분, 속을 보시는 하나님은 겉모양 그거 뿌리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식과 형식에 매여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눈먼 희생제물 저는 거 이런 거 다 끌고 오니까 하나님께서 오죽하면은 10절 말씀 유의해 보세요.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 덕천교회 성도님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드셔가지고 말입니다, 제발 좀 저 성전의 문을 잠글 그런 사람이 누가 없노 하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예배가 형식에 치우치면, 외식에 길들여지면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예배되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와 앉아 있을 때는 적어도 다른 날은 몰라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매 한 가지지만은 그날은 빼놓고라도 주일 하루 요 1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진실된 마음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가장 이 율법주의자로서 율법과 계명과 계율에 정확했던 이들이 누굽니까? 서기관. 또 누굽니까? 바리새인.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신랄한 비판을 받고 책망을 받았어요. 이유가 뭡니까? 속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죠. 회칠한 무덤과 같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지에 가보면은 황금돔이 이렇게 있고 그 맞은편에 감람산이 있는데 그 산에서 마주 보면 이 황금돔이 보이고, 그 산에는 주로 뭐가 있느냐 하면은 공동 묘지가 있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요즘 그 무덤 묘지 그 하는 데가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평토장을 하지만은 저기는 다 이렇게 돌관에다가 넣어가지고요, 다 이렇게 드러나게 해놨어요. 마치 전시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 안에 시체가 다 썩어 있거든요. 그래, 겉에 이제 보기 싫지 않게 하려고 겉에다가 뭘 하느냐, 하얀 색깔로 페인트 칠을 하는 거예요. 흰 색깔로 회색 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에 보면 관광객들이 와서 보면은 그냥 그게 그냥 구경하는 정도지, 그게 막 이렇게 혐오의 그런 시설로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그 안에 시체가 썩어가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마치 저 무덤에 있는 회를 칠한 흰색 페인트 칠을 한 저 무덤에 있는 저 관과 같다. 너희들이 속에 보니까 음흉하고 탐욕이 넘치고 욕심 구덕이고 막 미움이 가득하고 남들을 막 죽이려고 막 모함하고, 이게 지금 속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다 보이는데 겉으로는 어떻습니까? 그 율법 바리새인들이 입고 다니는 거 옷 보세요. 화려하게 장식해가지고 입고 다니니까 너희들은 끝장났어. 그래가지고 넌 천국 못 가. 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 이러면서 책망하고 지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요,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예배를 가장 기쁘게 연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정직한 영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주여 나를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배자로 살아가려면 시작. 예배자로 살아가려면 억지로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네, 억지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차원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왜 실패했느냐, 예배가 왜 타락됐느냐,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자, 이렇게 이제 성경 번역을 애매할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찾아보셔야 되는데,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 번역이나 우리말 성경 잘 되어 있는 거, 요즘 아이들이 보는 성경 이런 책을 읽어 보시면은 금방 이해가 빨리 됩니다. 우리 성경에는 지금 번거로운 거, 그러니까 이게 감이 버뜩 안 오잖아요. 그런데 원어 성경, 가까운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해 놨느냐 하면은 얼마나 실증이 나는가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 실증 난대요. 지루하대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시대의 역사적인 상황은 어느 시점이냐 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70년 동안 고생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포로에서 풀려나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고국에 돌아와서 그들이 맨 먼저 한 일이 뭐냐? 성전을 다시 세운 일이에요.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자기 집보다가 성전을 먼저 세운 거예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예배 회복이에요. 예배를 드려서 제사를 올렸어요.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의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예배 자유 없었어요. 눈치 보면서 예배 억지로 드렸어요. 기도 함부로 못했어요. 다니엘 보세요.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꼬박꼬박 기도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눈치 보면서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고발당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려움 겪고 어디까지 사자굴에까지 떨어졌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끌려가가지고 풀무불에 떨어졌잖아요. 물론 머리털어 하나 상치 아니하고 살아나왔지만은 얼마나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일제 36년 동안 우리가 그 강점기에 있을 때 얼마나 예배 눈치 보며 드리고 기도 어떻게 마음대로, 찬송 어떻게, 전도 어떻게 마음대로요.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날의 이 예배 분위기, 예배 자유, 예배를 마음껏 드려도 누가 뭐라는 사람 없어요. 교회 와서 찬송을 한다고 방언기도, 우리 교회에 매주일마다 한 주에 한 번씩 2시간씩 와서 방언기도를 하는 분이 계시는데 막 땀을 흘리면서 기도해요. 추운데도 덥다는 거예요. 왜? 불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옛날 일제 때 같으면 이렇게 기도하면 다 잡혀가요. 그런데 기도를 한들 잡아가요. 찬송을 한들 잡아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하고 나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아이고 귀찮아 죽겠네. 예배 또 돌아왔어. 예배가 아니요, 그저께 수요 예배 드렸잖아, 금요 예배 드렸잖아, 새벽 기도 했잖아. 오늘 우리 장로님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예배 특송을 하셨으니 일부 예배 특송하고 예배했는데 또 3부 드려야 되나? 이럴 분 한 분도 안 계시지만은 예배가 귀찮아 죽겠네, 지루해 죽겠네. 목사님 지금 시간 다 돼가는데 언제 결단송하고 축도하고 마치노, 밥 먹으러 가고 원래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 2사람 있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은 됩니다만은 내가 다 알아서 마칠 거거든요. 예배가 지루합니까? 예배가 실증이 난다. 이거는 뭔가 영적으로 매우 잘못된 거예요. 매 시간 예배 때마다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가 참으로 너무너무 기쁘고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즐겁고 예배 드리는 것이 기다려지고 예배에 대한 소망과 감격이 살아있을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그 말입니다. 설교가 조금만 길어지면은 그만 막 어떻게 할지를 몰라가지고 자세가 흐트러지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저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 가가지고 부흥회가 열렸어요. 나중에 성경 찾아보세요. 요즘에 터키 지역이에요. 사람들이 좋은 강사 온다 그러니까 막 몰려들었어요. 부흥회가 시작됐어요. 사도 바울의 설교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말을 잘 못한다, 설교 못한다는 거예요. 글은 좀 쓸 줄 안다. 근데 반대로 베드로는 나는 글은 잘 못 쓴다, 나는 설교는 잘한다. 그래서 베드로 설교할 때는 3,000명 5,000명이 회개했는데 바울이 설교할 때는 회개했다는 말은 하나도 없고, 이 유두고 청년이라고 하는 이런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설교할 때 졸다가 자빠져가지고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지루했으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했잖아요. 베드로는 몇 권 못 기록했어요. 이 사람마다 다 특징이 있는 거예요. 유두고가 설교를 듣는데 너무 지겨운 거예요. 도대체 알아들을 길이 없는, 그래가지고 자세를 흐트리기 시작해서 창가에 떡 걸터 앉아. 벌써 이 마음가짐은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떨어져 죽었는데, 사도 바울은 과연 사도 바울입니다. 또 떨어지니까 3층에서 떨어져 죽었는데 내려가 보니까 심장이 멎었어요. 사도 바울이 또 안수해가지고 또 살려냅니다. 이야, 나는 도대체 사도 바울이 영성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배는 지루한 예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배가 기다려지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는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예배 오시는 분들이 다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설교 준비를 수요 예배, 새벽 기도, 주일 낮 예배, 이 설교 시간이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주일 예배, 낮 예배 설교 시간의 분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이 한 시간에 25분, 30분의 설교 듣고 한 주간 영적으로 살으셔야 되기 때문에 더 심려를 기울일 수밖에 없고, 이 예배, 이 설교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가 절대로 지루한 예배가, 실증나는 예배가 되지 말고 기다려지는 예배, 즐거운 예배, 행복한 예배,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서 여러분 올 한 해 예배가 살고 예배에 성공하고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꽃피는, 열매 맺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